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말라요. 우리가 어떻게 목이 마른가?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목마르고 잘 살기 위해서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정치에 목마르고 자기 꿈에 목마르고 비전을 향해서 목마르고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사는데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돈 없이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다 힘든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만이 너희들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값없이 돈 없이 뭐를 준다는 거야? 포도주와 하나님께서 넘치는 젖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례받고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떡을 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포도주가 무엇인지, 성찬 예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들고 목마르고 괴로운 자들은 다 돈도 없이 값없이 치르지도 않고 내가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값없이 포도주를 먹어? 어떻게 값없이 젖을 먹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값없이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넘치는 포도주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젖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영적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영적인 포도주와 영적인 젖을 주시고 나머지 세상 모든 것들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뭘로 받냐?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만이 포도주가 넘치고 젖이 넘치고 꿀이 넘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치집에 음식을 다 맛있게 차려놨는데 나는 저거 싫어, 나는 먹기 싫어, 저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구경꾼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디든 가든 어디서 초청을 받든 어떤 환경이든 반찬 한 가지라도 꿀맛으로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주는 자도 기뻐서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던 것들도 나중에 먹으려고 재고해놨던 것도 더 꺼내가지고 다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먹어봐라고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괜히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반찬이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풍성하게 받기로 사모하고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돼요. 구경꾼은 항상 구경꾼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목사가 저 교회가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비판하려고 들지 말고 리슨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말을 권면했을 때 그래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하구나.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찾아보고 더 리서치를 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가 목적을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목적을 가졌는데 상대는 그게 아나무인인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얼마나 답답할 거야. 그러면은 그를 설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인포메이션과 리서치를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무슨 떡을 주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포도주를 줘봤던들 맛있는 포도주인지도 모르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모르거든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살 때요, 한국에서 오신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앙심리에서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터키, 이 미국 애국의 터키가 아니고 칠면조를 영어로 터키라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일부러 그분이 올 때 터키를 오븐에서 4시간씩 쿠킹을 해서 다 꺼내놓고 썰라 그러니까, 나 친구를 안 먹어. 완전히 기분이 상해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신학생들 초청해가지고 그 터키 구경 못 온 사람들, 칠면조 이 4시간씩 요리한 거 구경을 못 온 사람들을 땡스기빙 데이에 디너 파리에 초청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김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지 자에게 주시는데 딴 걸 달라고 할 때는 아웃이다 이거예요. 엉뚱한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중심에서 주님이 준비된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듯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는 먹기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수 없는 목회자들이, 수 없는 목사님들이, 수 없는 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이 폴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넘치게 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이 난 아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하나님하여 관계에서 성령을 충만받아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눈 봉사가 되었을 때 3일 만에 제자를 통해서 눈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잠 못 자고 없이 여기고 무시당하고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깜뽕에서 일생 동안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는 기뻐했고, 무명한 자였으나 그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의 엄청난 말씀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통하여서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이 바이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했고, 무명자 같았으나 유명한 자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의 생애를 닮아라, 바울처럼 살아라, 살지도 억만분의 1도 못 살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육으로 태어난 육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선교사의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로 로마로 5만 대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달프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도망가고 광주리로 싸서 내보내고 말도 못한 연단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까지 전달하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뜨거운 사랑, 의의 병기를 들고 담대하고 강하게, 마지막에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순교했어요. 너는 여기서라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겠다. 너는 지금부터서 세상 정욕에 빠져서 내 명예를 회복하고 노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노마 시민권자를 살아라 했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해서 결국은 사형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바울,
사도 바울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말고 가슴에 품고 그 가슴에 품은 풍성한 은혜를 쉐어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어떤 가면을 쓸까요? 그 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면이 있고요. 또 어떤 모습에서는요, 그 가면을 썼을 때 정말로 자기 성품과 자기 체질과 맞는 가면을 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다가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혼동을 시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1대1로 만나서 아무 소득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었을 때는 천사의 모습이었고, 화를 내지 않고 착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이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정말로 학식 있고 덕망이 있어 보였지만, 그 내면의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헛들어지고 자기가 건들면 폭발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했을 때 딴 세계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면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은혜스러운 가면이 있는가 하면은 덕을 못 세우는 가면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치인들,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능수는 능란 언면으로 공약하고 자기를 찍어주면 무엇이 그 지역이 다 변화돼 버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무대에 화장 엄청나잖아요. 얼굴 씻으면 다른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씻어버리면 끝나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씻어버릴 수 없는 가면이 있다 이거예요. 남들에게 상처 주는 가면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용서를 구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래저래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는 그 가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가면을 썼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면을 썼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면을 쓰고 성령의 은혜의 가면을 쓰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면을 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가면은요, 가장 지금 요즘에 전 세계 넘버원이라는 컨트리 트럼프 대통령 가면 잘 썼습니다. 대통령이 당선 안 됐는데도 자기가 실수요자고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자인데 어떻게 바이든이 가짜로 투표를 해가지고 가짜 사기당했다고 지금까지 끝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 철면피 가면입니다. 그가 어떻게 엘리하고 그가 미국을 구해줄 수 있는 구세주라는 가면을 쓰고 크리스찬들을, 엉뚱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거든요. 그는 고린도전서 저 고린도 후서도 모르는 투 콜린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수 대속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희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어떤 면에서 황당하냐? 진짜 가면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야. 거꾸로 썼는지 삐뚤어 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딱 달라붙어 갖고 뗄 수가 없는 이 가면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영적인 충만한 가면을 쓰는 크리스찬의, 오리지널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면을 쓰는 여러분이 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저도요 가면을 써요. 어떤 가면을 쓰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인내하고 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예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회개하고 참회하고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가면은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가면은 깨끗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거짓말, 페이크 가면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소망하시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 벗어놓고 가증스러운 거짓된 가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한 나는 부자라, 우리들이 그렇게 부자라는 거예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도대체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환경적으로 먹고 살면 배가 부르다, 맛있는 것 먹으면 이 정도가 족하다, 조금만 좋은 것 있으면 만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 속에서 벌거벗었고 공고하고 괴롭고 아무것도 나타날 것이 없는 공고하자란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두 가지 말씀, 영적인 회복, 이사야서가 부르짖는 말씀은 과거의 것으로 다 돌아가라, 옛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영적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체제에서 다 그 체제의 그 순리대로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게 캐첩해 나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되 그 체제에 따라 나가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자를 것은 자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면서 이 체제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돈 없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 포도주와 젖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값없이 돈 없이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에게 젖을 주겠다. 너에게 포도주를 주겠다.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이제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소리 없는 전쟁, 바이러스 전쟁으로 전 세계 인구가 죽어가고 있고 아직도 죽어가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자신이 금년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돌아보느냐, 예수님 그 당시 사역 당시도 모든 인간들은 뭐 저 사람이 예수야, 저것은 티칭하는 선생뿐이다, 죽은 내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나는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이제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오를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다가 순교하겠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무명한 자였거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자였으나 나는 항상 부원자였다고 얘기할 때 웃어버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도 미친 소리라고 인정 안 했고요. 그때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요 전부 다 막 이 죄를 진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상황까지 놓였었습니다. 면죄부까지 팔아먹었던 종교의 계획자 얼마나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까? 그러나 그를 믿는 극소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 회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포도주와 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값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 저는 그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세상의 가면, 거짓 가면은 다 뜯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주님한테 기도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면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100%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땅에서 나온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쇼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신실한 종들, 개척교회 목사들, 마음을 비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있다는 사람은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빌딩 숲에 수천억짜리 빌딩 숲에 목회자들 만나려면은 비서실에서 무슨 일이냐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차단시키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최근까지도 그걸 체험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답도 없고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가는 어린 양을, 죽어가는 하나님의 영혼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자에게는 가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면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시효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